오순절 후 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신앙을 변증하는 이 자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분위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앞에 총부장에 의하여 끌려가다 층계 계단 위에서 총부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유창한 헬라어로 총부장이 바울이 그토록 요구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변호할 수 있도록 마침내 허락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총부장에게는 헬라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무리들 앞에선 백성들 앞에선 바울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히브리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그 난폭하고 드센 백성들을 고요히 진정시키고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귀에 익숙한 아람어로. 여러분을 변증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스스로 변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슴속에 어떠한 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감동하고 존율하며 희구할 만한 이야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감동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대뿐만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내어놓고 싶으십니까? 스토리가 있는 인생,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그런 소재와 주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느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멋있게 달려왔는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던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바울처럼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로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행적이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들려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울의 주안점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지금까지 어찌어찌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 소름 돋는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새벽 종소리가 들리고 거의 죽었던 인생이 산 너머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새벽 예배당의 종소리에 의해서 그 혼돈의 상황에서 깨어날 그 시점에 소녀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큰 비행기가 저 멀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맨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그 끝이 한없이 멀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비행기를 타는데 이 소년의 조급함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 나 저 비행기 타야 되는데. 아, 나 저 비행기 타야 되는데.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 큰 소리, 내 옷깃을 잡고 쏙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야지. 그러면서 깨어난 그 병원에서 한없이 울었던, 그리고 회복되었던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그마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새벽, 우리는 모두 주님이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둬버리기 위해서 공문서를 들고 보험으로 당당하게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에 휘감기면서 바울이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외마디 비명 같은 바울의 말은 주님 누구시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잡아들고 죽이기 위하여 살벌한 표정으로 담메색을 향하여 가는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세등등한 바울이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에 휩싸일 때입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자 담메색까지 찾아간 것 아닙니까? 주님의 첫마디는 네가 왜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 아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와 주님을 일치시키신 예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선포하신 주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뼈마디 마디에 각인되고 새겨지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묵상할수록, 소리내어 읽을수록 그 울림이 한없이 깊어지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순간 순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주구장창 그것을 강조하고 선포한 인생을 살았다면, 내 인생 나의 것이냐,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냐, 그것이 주체적인 삶인 것이냐, 그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삶인 것처럼,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전부가 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와 나의 명철함에 의한 것이냐, 살아온 세월들에 대하여 봄눈이 녹듯이 녹아내린 그 위에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심령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중보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그 사랑이 팽창하게 되는 것이고, 빌리는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읽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끝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위안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참 자유하며 살아갈 터인데,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끝까지 나의 신념을 내세우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안타깝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상태,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번아웃됨을 드러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이 어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로뎀나무에 기대어서 차라리 죽기를 강구하지 않습니까? 호렙산 굴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간 엘리야는 영성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겨루 갈멜산에서 그들을 홀로 맞서 물리쳤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잠깐 하나님을 놓아버리며 주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리며 초라하게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 나올 줄 모르는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버리더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진으로 바람으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호렙산 굴속에 숨어 들어가기 전에 로뎀나무에 기대었을 때 죽기를 강구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과 고기를 먹이면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때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호렙산 굴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포기할 만도 한데, 거기서 잊혀질 만도 한데, 거기서 돌아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귓가에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너를 위하여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난관에 맞닥뜨려 있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과 우리 앞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 납작 엎드려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조모의 빛보다도 더 찬란한 빛으로 휘감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성도로 저마다의 사명을 주셔서 그곳에서 받아 누릴 복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이 상황이 어떠하든 바울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